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 잘 모두 보셨죠? 오늘은 이제 실론 11번째 시간, 이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초딩 시절에 이 세일러문이라는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만화이기도 하고, 노래도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의 순간이 꿈이라.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며.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데, 특별히 이제 주인공 이름이 세나라는 이 사람인데, 이 세일러문으로 변신한 다음에 내뱉는 첫 대사가 이제 그 요술 방망이 딱 해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말로 악당들을 혼내줍니다. 이 세일러문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가 뭐 가끔 이제 여자분들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물이나 로맨스물이라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초딩 시절 때까지만 해도 남녀가 이제 잘 지내면 막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랑 뭐 결혼한대요, 뭐 약간 이러한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세일러문 만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놀림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매 세일러문을 다 챙겨봤지만 이제 안 본 척하며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세일러문을 집에서 몰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곰곰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과 정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사랑과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 둘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 뭐 많은 부분으로 사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사랑과 정의의 개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한 인격 안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이제 굉장히 소심합니다.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제가 내성적이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건네거나 그럴 때 저는 사실 상대방의 눈을 잘 못 쳐다봅니다. 이제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항상 눈을 이제 바닥에 내리깔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오해를 많이 이제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역할 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것만 본 사람은 제 평상시의 소심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평상시 모습만 보다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 사람만 보면. 그러니까 제 안에서 내성적인 면과 외향적인 면,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바꿔누기라는 한 인격을 형성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와 사랑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공존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정의라는 틀에 담길 때 그 가치가 있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거룩의 개념에서 파악을 해야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소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법과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품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무소 권력의 소유자에게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자신이 만든 법과 제도에 본인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지만 정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법 가운데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나라에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법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의 통치는 더 이상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라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자신이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면제해 준던가,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하는데 한 인간이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인간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왕은 사형을 집행하자니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형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니 정의와 거룩의 개념을 포기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명한 신학자 이제 안셀무스라는 이 사람이 이 속죄론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걸작품,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커다란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여야 할 만큼 깊은 겁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을 논할 때처럼 너희들을 그냥 다 사랑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줄게, 이러한 나이브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몸소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